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말씀으로 진리로 해석해 주셔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이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 말은 하는데요, 그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정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삶에 늘 모자람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는 믿는다고 하나 제대로 된 믿음의 세계를 살아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세계를 맛보기는 보았는데 타락한다면 그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만을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 하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사명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놀라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첫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세계입니다. 펼쳐놓은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는 주 안에 거하느냐, 주 바깥에 거하느냐, 이 어디에 거하느냐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사람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바깥은 늘 모자라는 세계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면 인물이 좀 못하고 또 좋은 직장은 다니는데 존경은 못 받을 수 있고 존경은 받는데 병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 바깥에는 이게 좋으면 이건 좀 약하고 이게 만족하면 저건 좀 불만이고, 이 주 바깥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과 다른 세계가 주 바깥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풍부하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감옥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옥은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무엇보다도 갇혀있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감옥 속에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가 사는 곳은 주 바깥이 아니라 주 안,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또 주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물으시니까 또 답변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 안에 가시면 주님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순종이 안 된다면 이는 내가 믿는다 해도 주 바깥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성경 지식 중에 하나는 믿음의 주체가 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말씀을 믿게 되어 아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할 수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내 능력으로는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체가 돼서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그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일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키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이것이 복음인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고 내 안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적도 병 낫는 것도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깨끗게 해서 늘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세계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세상 영광이지요. 금은을
돌같이 흔히 쓰는 영광입니다. 비단 옷 입고 호롱궁궐에서 사내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영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현명한 왕이라고 존경받는 영광이지요. 그럼 이점에서 여러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영광을 지금까지 맛보신 분 하면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솔로몬이 누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둘 다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영광은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걱정 없이 무탈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놀라운 영광의 세계로 살게 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어여쁜 신부인 나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거기에 신랑 되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신부가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영광을 신랑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함께하고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합니다. 어여쁜 신부인 우리에게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살아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준비한 모든 잔치에 마음껏 값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주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서 여러분 거룩을 누리십시오. 생명수 되신 주님을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솔로몬이 누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누리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풍성함을 맛보는 세계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삶이 부족함 없이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믿음의 세계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예수 믿고 받은 것이 뭐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약하고 여전히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보다 내가 나은 게 뭐냐고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마지 못해서 시들시들하게 하고 계신다면 나는 아직까지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가면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고 모자람 없이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은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세계라는 말씀이죠. 이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는 세계가 주 안의 세계입니다.
가난하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부유하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건강하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병약하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풍성함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면 이 주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해되고 고백되는 말씀이지요. 주 바깥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쓸 것을 구하는 세계이고, 주 안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 아래에서 쓸 것을 구하는 세계이고 체험을 받는 세계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쓸 것을 계획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은 관계없이 내 뜻을 구하고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이지, 내 정욕에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셨다고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건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이 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불만을 가지면,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잘났다고 5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를 주십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에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능력으로 일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하여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불만 가진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 바깥의 생각과 사고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주 안으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주 안으로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너무 적은 것, 능력도 적고 가진 것도 없고, 5달란트 가진 자들은 대단한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진 자면 하나님이 누구와 더 함께 하실까요? 사실은 적은 것 가진 자들에게는 그 적은 능력으로 일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근데 5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 능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기에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를 아니할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 주 바깥의 생각과 주 안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말씀은 환경적으로 뭐가 풍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하셔도 부하게 하셔도 일체 비결을 깨달은 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적은 능력이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시니 풍성하다,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수록 더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풍성함을 이 사도 바울은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만물의 찢기같이, 또 천사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정말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환경으로 몰아넣으면서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한, 이 없는, 이 만물의 찢기 같은 이 바울과 함께하여 주셨기에 컸단 세상에 가진 자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쓸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놀라운 믿음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이 놀라운 세계를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케 하신 이 하나님께 20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